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我们现在讲的内容呢是耶稣所传的福音呢是关于天国的福音。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배웠습니다. 那么第一节课呢，我们所学的呢就是神的国是怎样创造的。 그래서 거룩과 충만, 包括了圣洁，包括了充满， 질서와 조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还有秩序和和谐的国度就是神的国。 그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안식일이었다. 那么整体能够包含的刚才所说的这些整体的内容呢，就是安息。 그 안식일이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이 구약의 전체 역사라면 那么若说旧约的整个历史呢，就是这个安息被破坏了。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을 회복하신 것이다. 那么耶稣来就恢复了这个安息。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耶稣说：“凡劳苦担重担的，可以到我这里来，我就使你们得安息。” 예수님께로 와서 사람들마다 쉴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也就是因着耶稣的到来，使人得了安息。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所以我们因着信耶稣的缘故，我们就得享了真正的安息。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那么第二节课呢，我们就来关乎什么内容来学习呢？就是上帝既然创造了神的国，那么谁来负责管理这个国呢？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 요소로 있다고 그랬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다스리는 통치. 我们说了，神的国呢有三个要素，一个是国民，一个是领土，一个是主权。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데 那么上帝是以他的主权来管理一切。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而他的管理呢，不是他亲自来管理，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창조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还有他所创造的一种存在来替他管理。 하나님 대신에 세계를 창조하도록 지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를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무엇이냐? 那么上帝所创造的这个存在，就是替他来治理和替他来看守的这个存在是什么呢？是谁呢？是谁呢？ 누구예요? 사람. 사람들이라는 것. 是人。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 대신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就是上帝呢命令他所创造的这些人呢，来替他管理整个宇宙。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을 때, 所以当上帝树立人为这个代理管理者的时候，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我们不能忘记人是被造物，所以它有局限性。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也不能忘记人是照着上帝的形象造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我们说了，人照着上帝，人是照着上帝所造的这句话。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나는 나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나는 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체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렸네요. 就是指的是人的主体性，因为上帝说我就是我，所以人呢是照着上帝的形象造的，所以我就是我啊，人是有这样的主体性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존엄의식이다. 所以按照上帝的形象呢，人在人与人之间的这个关系当中呢，人是具有尊严性的。 그 존엄의식, 자기 자신의 존엄성이 나타난 게 자기 주체성이라는 거죠. 那么显出了自己尊严性的就是自己的主体性了。 그래서 피조물의 한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那么第三个是什么呢？就是人是从上帝而蒙福的存在。 그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럴 때 当我们谈到从上帝蒙福是什么意思呢？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我们说了，就是顺从于上帝在创世纪1章28节所说的他的那些命令。 그 내용을 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였다라는 거죠. 我们也谈到了，那么上帝的这些命令终究表示是什么呢？就是他将工作给了我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명령이고 일이라는 거죠. 也就是要生养众多，遍满地面，治理这地等等，这些呢就是上帝所赐的福，上帝所给的工作，上帝的命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일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벌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일이었다는 거죠. 是的，我们也谈到了上帝呢所赐的福呢就是工作。那么当亚当和夏娃吃了善恶果犯了罪以后呢，上帝处罚了他们，上帝给的处罚呢也是工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거리 또는 그 일이라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所以我们认识到了，从上帝那里领受的这些工作呢，也可能是我们的赐福，也可能是收获。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복이겠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일하는 것은 저주가 된다는 거죠. 所以我们要知道，因着上帝的赐福而工作呢，这是蒙福；那么因着上帝的这个刑罚而工作呢，这就是收获。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所以我们要记住，上帝给我们的这个祝福呢，就是使我们能够工作。当我们认识到这一点的时候，也使我们能够学到很多。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在创世纪的2章7节呢，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这里边说人是怎么造的呢？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네요. 这里边说耶和华神用地上的尘土造人，将生气吹在他的鼻孔里，他就成了有灵的活人，名叫亚当。 네,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这里面告诉我们，上帝用尘土造了人。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육체적인 영역이라고 그러네요. 那么被尘土所造的这个人，我们称为什么呢？就称为肉体了。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푸하고 불어넣었더니 那么这里面说，上帝造了人以后呢，又将生气吹进了他的鼻孔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那么这个人呢，就成了有灵的活人，成了生灵。 인간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역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함께 되어 있다는 거죠. 就是表示人不只拥有肉体的这个领域，也拥有灵性的领域。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되어 있느냐 그럴 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那么谈到人的时候，它分哪几个领域呢？分3个。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就是灵魂体肉体、灵魂和灵。 혼과 영은 우리가 함께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通常我们把魂和灵呢混在一起，我们说灵魂。 육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인 거죠. 看不见的就是灵魂。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 1, 2, 3으로 나누는 걸 삼분설이라고 그러고. 那么将人分为这3个部分呢的说法呢，称为3分说。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는 걸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那么将可见的和不可见的来区分的时候呢，就是2分说。 그러니까 인간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느냐,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也就是用来表明人究竟是由3个要素构成的，还是由2个要素构成的。 근데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다분히 성경적인 그 관념은 아닙니다. 那么大多的这种把它分开来看的这些观点呢，都不符合于圣经。 헬라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 那么希腊人呢，他们就是尽可能的想要区分。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면 사람인 거지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可是圣经呢，把人就看作人，不把它分开。 제가 죽었다 그러면 제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那么好比说我死了，那么就是我的肉体和灵魂分开了。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 영혼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那么如果说这么来看的话，与肉体分开了的这个灵魂，我们能称它为人吗？ 아니면 영혼이 분리된 이 몸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或者说，与灵魂分开的这个肉体，我们能称它为人吗？ 그래서 이 육과 영혼의 전체를 합쳐서 전인,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인이라고 말합니다. 所以呢，
肉体和灵魂呢要合在一起来成为一个人，所以我们称他为全人。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체라는 이야기인 거죠. 就是表示人呢不是能够分离的，而是统一的一个整体。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那么为了帮助我们理解，才将它分开来说，因为这样的话比较容易理解。 네. 그래서 이 이분설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구분한 걸 존재론적인 구분이라고 할 때 이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以存在论的존재론적 구분. 存在论性的区分就是二分法。 네. 二分说 이 존재하는 건 육체와 영혼만 존재합니다. 从存在上来看呢，人只存在于肉体和灵魂。 근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那么人还有机能， 이 손이 존재하는데 手存在， 이 손이 이걸 잡을 수 있습니다. 手可以拿起 이 这个 잡을 杯 수 子， 있는 기능. 那么就是手具有拿起来的机能。 기능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这个机能呢本身不是存在， 손에서 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这是手所能做到的， 이해가 돼요? 能理解吗？ 그래서 이 기능을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把这个机能呢，我们可以称为魂。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因此在罗马书8章呢， 두 가지 이야기가 두 가지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那里面出来两种思想，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라는 거죠. 就是谈到了灵的想法和肉的想法。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에게도 붙을 수 있고 육에게도 붙을 수 있습니다. 这个想法呢，它并不是就是一种存在，它是附属于肉体或者是附属于灵魂。 8장 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章5节说，因为随从肉体的人体贴肉体的事，随从圣灵的人体贴圣灵的事。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那么6节又说，体贴肉体的就是死，体贴圣灵的乃是生命平安。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人都有思想， 생각이 육체에도 붙으면 思想一旦体贴肉体呢， 육체의 생각이고 就是属于肉体 이 的想法。 생각이 영혼에 붙으면 那么思想一旦体贴于灵魂呢， 영혼의 생각입니다. 体贴灵呢，就是灵的思想。 이게 이 생각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육의 기능, 영의 기능인 거죠. 所以思想呢，并不是一种存在，它是属于肉体和灵的机能。 이 혼이라는 존재가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所以魂这个魂呢，我们不能说它存在，就是说魂呢，我们可以从机能上来理解它。 그래서 이 삼분설은 기능적 구분인 거죠. 所以三分说就是属于机能上的一种分法。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이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막 이렇게 그거 어떤 게 옳으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둘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那么对于人，既然这个观点上有二分说，也有三分说这两种，但是可以说这两种都是属于圣经的内容。 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냐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那么虽然可以把它们这么去区分，但是圣经呢不那么去做，圣经就把人称为人。 그러니까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那么我们因为我们通过语言呢可以把它区分。 성경에서는 그냥 사람 그러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但是 거죠. 圣经谈到人呢，就是指人，不是说他的灵或者他的身体或者是他的魂。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当为了理解一个事物的时候，把它这样的区分来理解呢，是帮助我们容易理解。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当创世纪的1章28节，上帝赐福于人的时候，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这里面说要生养众多，遍满地面。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니까 육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生养众多，也就是肉体上的这个层面。 그러고 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后面又说治理这地，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要征服这地。 네, 이건 일종의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这个可以说是一种精神上的领域。 아마 이 혼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我们可以认为是魂这个领域。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특별히 새롭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那么除此以外呢，还有一个
特别的新的命令， 창세기 2장 17절에 在2章的17节，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这里说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不可吃，因为你吃的日子必定死。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那么生养众多遍满地面的这个命令呢，赐给了所有的人。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 역시 모든 사람에게 줬습니다. 那么治理这地的这个命令也是赐给了所有的人。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적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那么善恶果树上的这个果子不能吃的这个命令，上帝的确是赐给了人，但是实际上是赐给了灵性的人。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那么吃善恶果到底是什么意思 어떤 呢？ 과일 하나 이렇게 따먹는 걸 是 이야기할까요? 不是指的就是摘了个果子吃了呢？ 선악과가 무슨 나무인가요? 善恶果树到底是什么果子？ 뭐 어떤 사과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복숭아나무라고도 하고 뭐 이상한 나무들 많이 있네요. 有的人呢看成是苹果树，有的人是说是桃树，也有的人说一些奇怪的树。 남자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다가 목에 탁 걸렸대요. 据说呢，男人吃那个果子的时候一下子卡住了， 여자들은 쑥 들어갔는데 女人一下就吃进去了， 남자들은 먹다가 탁 걸려서 男人一下卡住了， 여기 이게 딱 걸려 있습니다. 然后这个就出来了。 이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知道这叫什么？ 여기 나와 있는 거. 여자들은 없어요. 女生没有吧？你不用摸了。 네. 남자들은 있어 이거. 男生有。 이걸 뭐라고 그래요? 这个叫什么？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 英语呢管这个叫亚当的果子。 예, 이 영어로 이걸 표현하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요. 아담의 사과. 그러니까 아담이 이게 선악과 떠먹었다가 여기 목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所以呢，英语叫亚当的果子，就是说亚当吃的时候吓了一跳，一下抢了这个。 이 사과가 아니 저 뭐야 선악과가 이렇게 이런 진짜 과일을 말할까요? 那么善恶果是不是真的指的是一种果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这里面说的是使人知善恶的果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使人知善恶的。 그럼 그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 모르던 지식이 딱 생기는 건가요? 那么是不是吃果子的那一瞬间，就是你曾经不知道的那个知识就一下子拥有了？ 여러분 공부할 것도 없어요. 약 하나 딱 먹으면 모든 게 싹 알아진다는 거예요. 那大家就不用学习了，只要吃一下这个果子，就全都明白了。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선악을 다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也就是这善恶果，那也就吃的瞬间，你立刻就知道善恶了嘛？ 그런 말입니까? 是不是这个意思？ 선악과를 딱 따먹으면 모르던 선악과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那么是不是一吃善恶果，然后恶也好，善也好，一下就清楚了？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那么应该思想一下，吃善恶果到底是什么意思？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 먹거나 마시는 순간 능력들이 딱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有的人呢会误会，以为好像善恶果本身存在一些神秘的能力，于是你吃它的那一瞬间呢，立刻就因着这个能力使你知道善恶。 그럼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那么到底知道善恶代表了什么呢？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입니까? 什么是善，什么是恶？ 이 물을 마시는 게 선이에요? 안 마시는 게 선이에요? 那么我喝这杯水，我喝是好还是不喝？就是喝是善呢，还是不喝是善呢？ 어떻게 생각하세요? 你怎么想？ 먹는 거고 안 먹는 거고 이게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吃和不吃哪个是善呢？ 그걸 누가 결정하죠? 谁来决定呢？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 그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게 선이다 그러면 예 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那么上帝一旦决定说这是善，那么我们就是的吃就可以了。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那么上帝造了这天地万物以后，告诉人说， 다 먹으면 你 돼요. 都可以吃，随意的吃， 다 먹으면 돼. 吃就行。 근데 한 가지 이 나무는 먹지 말라. 但是上帝告诉说，唯独这一 이걸 个 먹는 不能 건 吃， 이걸 먹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因为这个呢是使人知善恶的果子。 그 말은 뭔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시겠다? 那么他说这句话是表示，善和恶的判断要谁来做？ 하나님이 하시겠다. 就是上帝他 그러니까 来做。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所以善和恶的判断要交给上帝来做。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다. 所以人可以吃一切树上的果子， 그러나 이건 먹지 마라. 但是这棵树上的果子不 이걸 能吃。 누가 결정했어요? 这个谁来决定的？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这是上帝做的决定， 하나님이 결정한 게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이야기예요. 就是上帝的决定才是区分善恶的标准。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可是亚当夏娃吃了，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거예요? 那么对他们来说，制定善恶的基准不是上帝，而是谁了？ 사람이 정, 자기가 정. 变成自己，变成人了。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아니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버린 겁니다. 也就是他不认可上帝制定善和恶的标准，然后自己来。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 선악과에 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에게 줬던 것을 이제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걸 의미합니다. 所以吃善恶果呢，不代表有某种神秘的能力，而是说曾经就是本是上帝对善恶做出这个区分的标准，如今呢人将这个权利夺了过来。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걸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는데 我们说吃善恶果的这个行为呢是原罪。 원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선악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것을 원죄라고 해요. 这个原罪呢，指的就是从吃善恶果的那一刻起，就将分辨善恶的基准交给了自己。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원죄입니다. 那么基准在自己身上，这就是原罪。 그러면 원죄가 있기 전에는 기준을 누구에게 뒀어요? 那么有原罪之前，基准在谁那里？ 하나님께 뒀어요. 在上帝那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악의 기준을 맡기는 것은 이게 선이고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가지는 걸 이걸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所以，将善恶的基准交给上帝，这就是善；将善恶的基准交给自己，这就是吃善恶果所带来的原罪。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所以我们是从出生起就带着原罪。 그 원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这个原罪指的是什么呢？ 태어날 때부터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就是从出生起就把基准放在自己的身上。 엄마가 바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배고프면 울어서 엄마 젖달라고 그럽니다. 所以不管母亲有多么的忙，有多么的累啊，我只要饿，我就让她给我奶吃。 기준이 엄마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那么这个基准是放在自己身上还是放在妈妈身上呢？ 자기 放在自己身上。 예,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울고 젖달라고 엄마한테 우는 겁니다. 那么所以因着基准在自己的身上，所以不管母亲的情况怎样，只要饿就哭。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생각을 자기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所以所有的人将所有的想法都把基准放在自己的身上。 이게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게 하는 것, 이게 원죄라는 거죠. 那么将善恶的基准放在自己的身上，这就是原罪。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可是我们从出生起就带着这种以自己的想法为标准的原罪。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耶稣基督在客西马尼祷告，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他说：“父啊，如果可行，求你将这杯挪去。”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我想大家都知道这个基本的就是知道这个杯所代表的就是耶稣的死。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기준이 누구입니까? 大家问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기준은 누구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那么 기도할까요? 当耶稣祷告说将这杯挪去的时候，这个基准在谁的身上？ 예수님 자신입니다. 在他自己的身上。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잔을 마시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플 것 같아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那么耶稣的当时的这个姿态呢，就是因为我不想承受这杯，所以求你将这杯挪去吧。这是一种人所共有的一个基本姿态。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내가 사는 길이 선일까요? 죽는 길이 선일까요? 那么如果基准在自己的身上，那么活是善呢，还是死是善呢？对，以自己的基准来说的话， 사는 게 선이죠. 当然是活着。 내가 살아야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을 택하는 게 선입니다. 那么当然是活着才能做什么事，所以选择活才是善的路，不是吗？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所以耶稣这样祷告说：“求你将这杯挪去。” 내가 죽기 싫습니다. 也就是表示我不愿意死。 이 표현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这个表现就是耶稣所持有的祷告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적인 속성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就是在这里显出了人所有的原罪的那个姿态。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那么接下来耶稣的祷告是怎样的呢？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可是不是要照着我的意思，要照着父的意思。 내가 선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기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也就是不要我来做这个决定，而是照着父做决定的那个基准我来顺从。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원죄를 깨뜨리시고 所以耶稣在祷告中呢，粉碎了这个原罪。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那么乃是父的意思，我要照着父的意思来顺从，这才是十字架的含义。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건 원죄입니다. 所以我们对世上一切事物来用自己的基准来评判的时候，这就是我们的罪了。 이 기준을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那么将这个基准交托给上帝，并且祷告了父，我照着你的意思来做，这才是我们的信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那么我们信了耶稣以后，我们还有没有原罪？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원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仍然我们还活着，所以我们还会有原罪， 기준이 나만 되는 거예요. 因为基准还是放在自己的身上。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픈 줄 압니다. 当自己饿的时候，就好像所有的人都饿；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배부르려니 합니다. 我吃饱了，就好像所有人就都饱了。 내가 죽는 것은 절대 안 돼요. 那我死绝对不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啊！信耶稣的人也一样。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원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但是真的在上帝面前悔改，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지는 거죠. 将自己的这个以自己为基准的，将自己的这个基准转换为上帝的基准。 내가 사는 것이 나한테는 선이었지만 虽然活着对我来说是好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살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죽는 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但是如果上帝对我说你死了更好，我照着他的话去死的话，这就是上帝的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죄에서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那么我们往往说信了耶稣呢，我们的原罪就被饶恕了，就是没有原罪了。这是指的什么呢？ 그건 우리 이제까지 내 중심의 기준이었던 것을 바꿔서 就是表示至今为止我所有的以自己为中心的这个叫转变，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要以上帝为中心，上帝的基准为中心。 그 중심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인 거죠.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这就是耶稣在克西马尼的祷告的核心了，就是不要照着我的意思，乃是要照着父的意思。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없다라는 것은 원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죄하고의 끊임없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所以这里说我们没有原罪，不是说我们真正的没有原罪了，而是表示我们要不断的与原罪去争斗， 내 중심에서 살았던 이제까지의 삶을 바꿔서 要改变至今为止所有的以自己为中心的生活，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부단히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而是不断的去努力照着上帝的中心，以上帝为中心来生活。 그 죄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所以罪呢，换句话说就是自我为中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那么以信心称义，以信来称义，就是以上帝为中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那么我们信耶稣的那一瞬间起，是以我自己为中心，还是以上帝为中心？这两样就不断的在争斗， 나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날마다 싸우는 거죠. 就是每天这两点都在争斗。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信耶稣的人的特点就在这里。 예수 믿기 전엔 이 싸움이 없어요. 信耶稣之前呢，完全没有这样的争斗。 내 맘대로 살면 돼. 我只要照着自己的意思活就行。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那么我喜欢我就做，不喜欢我就不做。 그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可是信了耶稣以后就不同了。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那么即使我很想做，但是上帝愿不愿意我做，这才更重要。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那么即使我不愿意做，但是上帝想不想让我做也是更重要。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마음껏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헌신하는 것이 우리 마음껏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所以我们向上帝来献身，也不是说我们可以随意的献身。 그럼 우리가 헌신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那么我们的献身要怎样做？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거. 不是照着我的意思，而是照着上帝的意思。 내가 내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不是说啊，我要尽全部的力量去做，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而是上帝，我要照着你的 이게 意思。 우리의 모습입니다. 这应该是我们的样子。 이제까지는 선악의 기준이 나였다면 那么，如果说一直以来善恶的基准放在自己的身 예수 上， 믿고 난 뒤에 이 선악의 기준을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인 겁니다. 那么信了耶稣以后，尽最大的努力来把基准放在上帝的身上，这就是我们的征战了。 예수 믿는 사람의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那么区分一个信徒究竟是信耶稣还是不信耶稣的这个分裂点就在这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